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한 번은 원주민들과 함께 복음 전하러 가는 중에 그 밀림 가운데 이렇게 물이 확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강에 물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중에 갑자기 무거운 돌을 어깨에 또는 머리에 쥐고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건너는 것도 힘들 건데 무거운 돌을 머리에 이고 또 뭐 어깨에 쥐고 들고 건널까 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도 그냥 따라해 본 거예요. 강 중간쯤 겨울을 건너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는 거죠. 물살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법 거친 물살이 내려오니까 이제 발은 미끄럽고 몸은 바탱하기는 좀 힘드니까 무거운 돌이 무겁지만 무게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한 발 한 바닥 내디딜 때 마찰력이 생겨서 무사히 건너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선교사님이 깊은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의 삶에도 예수라는 짐들을 지고 갑니다. 예수라는 돌들을 지고 가요. 안 그래도 세상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건너기도 힘드는데 그 가운데 빠른 물살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저 고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끄러뜨리려 하는데, 그 걸어가는 것 힘든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 간다는 게 힘든 줄 알았더니,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오히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무사히 겨울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참 짐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데는 화를 내고 싶어도 화내기 힘들고, 세상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좀 살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에 어떤 데는 죄책감이 들고, 그렇게 살아도 마음에 찜찜하고, 또 그저 예수 믿지 않으면 주일날 좋은 데 놀러 갔다가 그저 마음껏 즐기며 살고 헌금에 대한 어떤 부담도 없을 것이고, 더더욱더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에 내 욕심대로 내 쾌락대로 한번 살아볼 건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머리에 인 돌처럼, 어깨에 있는 돌처럼 무겁고 힘들게 보이지만, 이것이 세상에 흘러가는 환란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고 우리를 견디게 만들고 무사히 그 환란을 이기게 만드는 그런 돌 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질그릇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을 일컬어서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질그릇은 국어사님 어떤 그릇입니까? 흙을 그저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그걸 불에다 이어서 만든 그릇이 질그릇이죠. 유약을 바르지 않고 그죠? 흙을 잘 다듬어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불에다 구운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자, 이 질그릇을 가면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겁니다. 자, 흙을 이렇게 벽돌 쌓듯이 세워가지고 그게 물을 묻혀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서 불에 구웠는데, 이것은 유약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벽에 부딪히면 금이 가거나 깨어지고, 그릇끼리 부딪혀도 깨어지고, 어디는 떨어뜨리면 손에서 놓으면 바삭하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 약합니다. 벽과 같은 고난에 부딪히면 우리의 마음들이 깨어지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게 인간의 마음이고, 어떤 데는 고난 앞에서 한없이 내가 왜 이렇게 약하고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는지, 어떤 데는 사람과의 그릇끼리 부딪히면 깨어지듯이, 그래서 사람과의 부딪힘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강한 채 보여도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질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또한 질그릇은
상처가 나기 쉬운 그릇입니다. 자, 유약을 바르지 않고 그렇게 불에만 구웠기 때문에 좀 손톱을 심하게 긁거나 못으로 긁거나 돌에 좀 부딪히게 되면 흠집이 나고 상처가 많이 생겨요. 흠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알고 보면 뭐 강한 듯 같이 보여도 놈이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 말들이 어떤 데는 상처가 되고 어떤 데는 우리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남들은 가볍게 하는 말들이고 대수롭지 않게 하는 말이지만 또 뭐 자기 아들, 자기 딸, 손주들 뭐 자기 얼마나 성공했다는 걸 자랑하는 것들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크게 상처가 돼요. 지금 건강하다고 나는 감기도 한번 안 알아봤다고 병원도 안 가봤다고 그렇게 자랑하면 사실은 그 가운데 지금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은 그 말들이 괜히 상처가 되고 마음에 고통이 되고 그리고 생채기가 나는 거예요. 또 남을 웃긴다고 하면서 좀 비꼬듯이 웃기는 거 있잖아요. 까베기처럼 꽈가 웃기면 그저 뭐 좀 남을 칭찬해서 웃기면 좋을 건데 웃긴다고 하면서 남을 좀 비하시켜서 비꼬아서 웃기면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말 하나도 웃음으로 들리지 않고 괜히 내 웃음을 그저 지워버리는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소금물에요. 그냥 발 담글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상처가 나고 상처가 난데 소금물에 넣으면 막 시리고 아파요. 그와 같다는 거죠. 상처나기 쉬운 질그릇처럼 우리도 그렇게 상처가 잘 나는 그런 우리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질그릇은 볼품없는 그릇입니다. 유약을 잘 발라가 광택이 나질 않아요. 보면 까칠까칠하고 표면도 거칠고 봐도 그렇게 흠말 모양들이 없어요. 어릴 때 보면 아이들 피부 보면 그죠? 얼마나 부드러워요. 손가락 폭 늘리면 폭 올라오고.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금보도 생기고 점도 생기고 피부도 시커머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는 여성들 같으면 처음에 화장을 했다가 분장을 했다가 변장을 했다가 자꾸만 그죠? 유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야 좀 광택이 나도록. 또 우리 삶들을 가만히 보면 참 우리가 대단한 같이 보여도 나중에 나이가 점점 들면서 왜 이래 자신이 초라하고 왜 이래 자신이 나약해 보이는지 그 모습처럼 우리도 다 질그릇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잘 깨어지고 상처받기 쉽고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볼품없어 보이는 자 이런 질그릇에 고난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고난들이 찾아와요. 두 번째로 질그릇에 닫힌 고난들 즉 인간들이 겪는 고난들을 보게 되면 이게 한 네 가지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요. 자, 8절 전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자, 사방이라는데, 자, 여기서 바울은 뭘 생각하고 지금 이 말씀을 비유를 했느냐면, 포도주 틀 있죠.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포도를 부어요. 그러면 발로 지리기죠. 그러면 포도알과 껍질이 분리되면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 사방이란 포도주 틀이에요. 우겨 삼을 당한다라는 말이 둘러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둘러산다는 말이 아니라 우겨 산다는 말은 이 포도주 틀에 포도를 엮고 발로 지근지근 짓누른다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참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참깨를 가지고 그죠? 프레스에다 엮고 꽉 누리잖아요. 누리면 거기에서 때가 터져가지고 기름이 나오듯이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그죠? 막 포위된 것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포도라면 세상의 고난들이 우리를 막 눌려가지고 짓누르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가 좀 그것이 거치고 나니까 자녀가 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도 좀 괜찮을 만하니까 또 육신의 질병이 오고 질병이 좀 괜찮아질 만하니까 인간과의 고난이 또 오고 아이를 낳는 문제로 고민했다 아이를 낳았더니 아이를 좀 키우는 것이 힘들고 좀 잘 키워놨다고 대학 가는 게 힘들고 또 대학 보내다 취업하는 게 힘들고 취업해 놓으니까 또 결혼하는 게 힘들고 결혼하니까 또 안 오는 게 힘들고 사는 게 바쁘고 이렇게 힘든 일이 사방에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게 되면 이 포도알이 터져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발을 밟다 보면 다 터지는 거 아니죠. 그 중에 살짝 빗나가서 터지지 않는 것처럼 바울은 사방에 우겨삼을 당했지만 나는 터지지 않았다. 쌓이지 않았다. 이 말은 이 쌓이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거기에 꺾이지 않았다. 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8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답답하다는 말은 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 틀 안에 지금 포도들이 들어있습니다. 어제 빠져나갈 데는 없어요. 계속 누가 발로 밟잖아요. 밟으니까 좀 피하고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사방이 포도 틀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불안해요. 언제 터질지 모르요. 어느 틈에 내가 밟혀서 터질지 몰라요. 앞에 보니까 누가 터지고 밟혔어요. 이번엔 내가 밟히지 않을까?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낙심이 되는데 우리 즉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 가운데서 살 길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살아갈 용기를 가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자, 9절 전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박해는 뭐요? 자, 발이죠, 발이 막 누르잖아요. 발이. 어떤 데는 돈의 박해도 있고 어떤 데는 질병의 박해도 있고 사람의 박해도 있고 환경의 박해도 있고 여러 박해들이 우리를 막 밟습니다. 그렇게 되면 버림바 돼야 돼요. 여러분 포도를 드실 때 보면 포도주는 포도 껍질은 버리죠. 포도 씨도 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포도 씨도 포도 껍질도 먹지만 보통은 버리잖아요. 저도 수박 씨는 먹습니다. 예, 머리 좀 검어지고 좋다 해서 먹지만 이제 조금 나이 드니까 이빨의 힘이 이전보다 못해서 포도 씨를 씹었더니 어떤 데는 아파요. 그래가지고 포도 씨는 뱉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 안에서 껍질을 버리듯이, 그죠? 그 박해를 받으면서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바울은 그런 박해를 당하도 버림을 받지 않고 견디고 이겨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자, 9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린다니까 이거는 잡아뜨린다 생각하는데 이 거꾸로뜨린다는 말은 매를 맞는다는 말입니다. 박해 중에서도 바울이 매 맞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극형과 같은 것 중에 하나서 39대, 40대 한 달 뺀 39대, 거의 초죽음 되도록 때리는데 그런 매를 50번이나 맞았고 태장, 엉덩이에 쫙쫙 달라붙는 거 있죠. 요 태장을 3번이나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망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견뎌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데 어떤 고난이 그에게 닥쳐왔느냐? 거기서 우겨삼을 당하는 고난도 당했고 답답한 고난도 당했고 박해도 당했고 자신도 거꾸로 뜨림을 당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깨지지 않았고 그 가운데 견뎌냈고 그 가운데 나는 이겨내었다. 그 간증을 하면서 자, 세 번째로 어떻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았던 그 질그릇의 그 비밀이 뭔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번 더 힘차게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은 자신은 질그릇지만 그 질그릇 속에 뭘 담고 있었다고요? 보배를 담고 있었다. 보배를 담고 있었다. 그럼 보배가 누구냐? 바로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보배가 되는 거죠. 자, 제 몸이 질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내 마음속에 뭐요? 보배.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 속에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보배 대신 하나님이요, 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이 큰 능력을 통해서 내가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견뎌내고 이기는 힘이 바로 내게 있지 않고 바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견디고 이겨냈다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고난 앞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큰 능력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어떤 때는 살아가면서 참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고난이 좀 피해가기를 바라고 고난이 약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떠다니는 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돼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힘이 큰 능력인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심령에 계시고 우리의 삶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고난이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를 부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의 보배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들을 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2016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 중에 척수 청만증 환자 한 분이 등장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63세예요. 한 살 때에 이제 돌 때 떨어져 가지고 척추가 부러져서 척추가 휘어버렸어요. 이제 거북이등처럼 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상처를 보여주는데 척추에 그래서 일자로 이 척추 뒤를 갈라터 기웠던 흉터가 보이는 거예요. 30대 중반 때에 척수염이 생겨가지고 척수결핵이 생겨가지고 이 척수를 완전히 이렇게 수술을 해요. 대수술을 해서 수술하고 난 뒤에 그 안에 이 핀셋으로 이 나사로 고정을 시켜놔요. 그래도 이 척수가 천만장이 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63세인데도 그 제대로 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휘었는데 옆으로밖에 못 자겠죠. 그런데 이분이 큰 동네 그 마당이 큰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꼭 박쥐가 매달리듯이 여러분 거꾸로 매달릴 때 얼마나 팔 힘이 많이 요구될까요? 근데 그분이 등을 이래 탁 하는데 와, 등 근육이 막 끝내주는 거예요. 나이가 63세인데 이 등 근육이 뭐 현빈이 등 근육 그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등 근육이 끝내주는 거예요. 이분은 그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 철봉을 올라가는데 그죠? 그냥 철봉이 아니고 매끄러운 철봉이 제일 높은 이 천막 위로 내가 보기 한 8, 9m 된 높이를 보통 사람 미끄러서 몰랐는데 팔 힘이 얼마나 돼 그걸 그자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에서 옛날 우리 철봉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있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거 있죠? 올라가서 옆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팔로 짚고 가는 거 있죠? 심지어 참 감동적인 것은 겨울에 그 빙백에 100m 정도 높은 이 완전 얼음 빙백, 그죠? 얼음 빙백을
최고수들만 할 수 있는 그 빙백을 그 척주척만증 환자였던 그분이, 나이도 63세인 그분이 그 호미 같은 것을 이렇게 짚고 밑에 찡을 받은 신발을 신고 그 100m 빙벽을 완주하는 걸 보고 가슴을 찡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용 안 하고 훈련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근육도 우리가 훈련하고 사용하면 이만큼 척주천만짜리 환자지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큰 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걸 보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우리 힘이 큰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있는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의 삶은 남들이 볼 때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이 받쳐주고 도와주심으로 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큰 능력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종이는 쉽게 찢어집니다. 아주 쉽게 찢어져요. 그러나 물 묻은 종이가 바위에 딱 달라붙어 보십시오. 바위에 딱 달라붙어 보면 바위가 깨지기 전까지는 종이 찢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딱 달라붙으면 바위가 깨져야 종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저 살면 그저 쉽게 찢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딱 붙어서 그분과 딱 붙어서 그분의 삶에 순종해 살 때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오뚜기 이야기 드리잖아요. 오뚜기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앞, 뒤, 양 빠말대기를 맞아도 그죠? 나중에는 환하게 웃으면서 어떡 섭니다. 그 힘이 바로 오뚜기 안에요. 무거운 쇠추에 있잖아요. 무거운 쇠추가 딱 받쳐서 받쳐주니까 오른 빠말대기, 왼 빠말대기 앞뒤로 맞아도 결국은 환하게 어떡하고 일어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속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속에 있는가? 그리고 예수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이 큰 능가의 그분을 내가 내 삶에 체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그리고 있다면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죽음이란 단어는 죽었다는 결과보다는 이 원어 뜻이 죽어가는 과정을 말해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이런 고난이 온다는 거죠. 자, 여기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말은 바로 앞에 했던 네 가지 교훈을 말합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끄꾸름을 당하는 이런 과정들이 뭐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그 과정,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은 것처럼 우리도 복음 위에 살다 보면 고난도 겪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지만 바울이 그 단말이 중요해요.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 예수 생명 어떤 거예요? 부활의 생명.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 병든 자를 고치시는 생명, 세상의 악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그 능력이 우리가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예수 생명도 함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육도요, 사용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힘들게 만들어야 근육이 붙지.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안 붙습니다. 힘이 안 붙어요. 우리가 고난이 와야 믿음으로 살려고 힘들고 어려워 줄을 붙들 때에, 그때에 우리가 고난도 겪지만 그때에 예수 생명의 능력이 비로소 바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고난에서 이겨낼 힘이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그저 부활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내가 질그릇 같은 나이였지만 그 보배를 붙들므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 않고 이겼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6년도에 참 고난을 가만히 쳐다보면 질그릇한 내가 어떻게 견뎌낼까?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내가 그걸 막아낼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질그릇 속에 우리가 보배를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주님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한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에게 종이가 바위에 딱 붙듯이 주님께 붙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은혜도 지혜도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일 성수 만나 체험과 11조의 꼭한 체험과 선행의 축복 체험들을 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순종하는 데 부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서 정말 내 속에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는가를 점검하고 뭔가 있다면 그분을 붙들고 의지해 나갈 때에 우리 모두의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우리 1절만